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약 1000여 명이 오셨습니다. 나와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 분원의 신도분들, 그리고 일본 분원의 신도분들, 또 고성 분원의 신도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나와주신 분들 손 들어봐 주세요. 예, 손 번쩍 들어주십시오. 매서운 비바람에도 태풍에도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현지사, 오늘 참석해 주신 신도분들 대단히 고맙고 사랑합니다. 정몽주 포운 시입니다. 여러분 하도 유명하니까 잘 아시죠? 정몽주. 이 몸이 죽고 지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까닭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부처님에 대한 신심뿐입니다. 문수보살님 역시 오직 그분의 머릿속에는 부처님에 대한 신심뿐입니다.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자비심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희유한 축복받을 신도분들입니다. 우리 현지사의 철학, 사상은 대승불교에서 말하지 못한 부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고 그 부처님의 능력은, 이 실력은 무한하고 위상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없었던 팔정도 칙명연부를 제창했습니다. 부처님 당시 초기 근본불교 그 가르침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함경이라고 하는 아함부 경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아함부 경전의 부처님 말씀 대단히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아함경의 가르침은 윤회 생사를 벗어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아라한이 되는 것까지가 한계로서 좀 아쉬웠습니다. 부처님 인멸하신 후에 많은 부따님들이 출세해가지고 대승불교, 대승불정 경전을 편집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승불전에도 연불의 중요시 한 대목은 덜어들어 있지만 우리 현지사처럼 그것을 강조는 못했습니다. 이게 아쉬웠습니다. 우리 현지사의 사상은 아함경을 넘어서 대승불전을 넘어서 모두 다 인연 있는 사람들은 남은 생을 잘 살면
윤회 벗어날 수 있고 보살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와 계시는 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스님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 위대한 우리 부처님 법화경 유대 수령품대로 한량없는 나유타업전에 처음으로 불과 이루신 것이 맞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그분은 한시도 영일이 없이 쉼이 없이 윤회 중생을 건지는 일에 정말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도록, 그래서 영원히 지옥악의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나고 성중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도록 교화를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아함경. 아함경은 그 분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아함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아함, 중아함, 증일아함, 잡아함. 각 아함경에 딸려있는 경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 북방, 중국, 한국으로 내려온 한역 아함경에는 약 2000개의 경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기 남방 쪽으로 흘러간 아함경은 18,000개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을 당신이 선불한 35세 이후 80세를 일기로 해서 반열반을 하실 때까지 설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아함경에 최상의 법으로 등장한 것이 12연기설입니다. 내가 아함경의 여러 교리들을 이 법상에서 법문을 안 한 것은 나는 대중을 향해서 설법을 하기 때문에 대학교라면 몰라도 불교대학이라면 몰라도 그래서 내 노래를 부른 겁니다. 아함경을 바탕으로 하고 대승경전, 반야, 법화, 화엄, 대승경전을 소화한 후에 아함이나 대승경전에서 정립하지 못했던 최상의 정법의 수행법을 내놓았습니다. 팔정도 칙맹연불. 자, 12년 혹은 12연기 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인간들은, 중생들은 고통, 고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로병사와 노병사죠. 태어났기 때문에 생은 놔두고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런 사이에 근심, 걱정, 슬픔, 고통, 괴로움, 절망, 번뇌, 번민, 이 속에서 운명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즉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병은 하더라도 온갖 병이 있습니다. 404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병이 외로 많습니다. 치유 불가능한 그 병을 앓게 됩니다. 자기가 전생에 지중한 업을 지었으면. 또 사고사로 죽습니다. 비명행사 사고사로 죽습니다. 교통사고로, 물에 빠져서 혹은 불에 타져서, 총 맞아서, 아파서 죽습니다. 이걸 비명행사라고 합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 걱정이 끊어질 날이 없고, 자기가 아니면 자기 부인이, 아니면 자식이, 근심 걱정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슬픔도 가끔 몰아옵니다. 슬픔도, 견딜 수 없는 슬픔도. 그 다음 괴로움, 고통, 번민. 그저 정말 한시도 행복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중생이 또한 그러합니다. 죽어버리면 끝이 아닙니다. 죽어버리면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봅니다. 죽어버리면 이 몸뚱이가 다 흙이 되고 재가 되고 그러는데 뭐가 남느냐. 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 저 세상에 뭐 있어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아셨습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죽음 이후의 삶을 잘도 알았습니다. 정말로 완벽하게 깨달으셨습니다. 지옥도 있고 아기 새끼도 있고 짐승으로도 떨어질 수 있고 하늘 세계도 있고 육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육도를 윤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라는 걸 알았습니다.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출가하신 거예요. 마침내 그 길을 밝게 깨달으신 분, 아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밖에 없어요. 어떤 종교를 다 훑어봐도 우리 부처님만이 확고하고 완벽한 생사관을 지닌 분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2600년이 흐른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한 것이 전부 옳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저 세상은 있다. 자세히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비명행사한 사람들이 가는 중음 세계를 이야기하고 처음입니다. 명부에 들어가서 49일 논제를 받아가지고 중생이, 인간이 뭘 몰라서 어리석어서 업을 짓습니다. 나쁜 업을 짓습니다. 죄업을 짓습니다. 십악을 짓습니다. 십악. 십선이 아니고 십악. 그렇게 되면 지옥 간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모든 경전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걸 간과합니다. 그걸 지나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죠. 근데 아닙니다. 지옥도 극무간지옥이 있고 무간지옥이 있고 중지옥이 있고 하지옥이 있고 대기지옥으로 나눕니다. 우리 현지사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박을 짓기 때문에 죽으면 그곳으로 간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나 하늘 세상에 태어나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기서 성중 아라한이 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스님이 가끔 말씀을 했을 겁니다.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법이가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은 부처님 당시나 쏟아졌지. 그 후 부처님 같은 큰 스님이 출세하지 않고서는 아라한 나오기 어렵습니다. 스승 없으면 안 됩니다. 스승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냐? 부처님은 있다고 하셨거든요. 12연기를 봐도 있다고 나옵니다. 자, 원인부터 살펴봅니다. 원인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고 우비고뇌, 근심, 슬픔, 고통, 번민. 이 고통으로부터서 벗어나려면, 영원히 벗어나려면 아예 태어나지 말라 그래요.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우리 불교는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대단히 과학적이에요. 조금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요. 자, 태어나지 않으면 늙고 병들고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도 의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태어나느냐? 부처님은 그걸 사유하신 거예요. 왜 태어나느냐? 그것은요, 교리상에서 보면 유라고 합니다. 있을 유, 존재, 있을 유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 탐욕과 집착으로, 그 때문에 업을 짓는 거예요. 내가 지은 그 업 때문에 나는 미래의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라는 것은요, 업유를 말합니다. 업이 남아있다, 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업이 있다. 자, 업이 있으면 반드시 몸 받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몸을 받는 거예요. 업이 남아있으면. 그 다음에 그 유는 또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 취라고 그래요. 집착이라고 그래요. 집착은 애라고 그래요. 갈래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욕망이라고 그래요. 애는 뭐 때문에? 수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받을 수 그럽니다. 감정. 또 수는 접촉을 말해. 접촉. 여러분이 눈으로도요, 상대 세상을 보고 야, 세상이 참 저렇게 생기고 저렇구나 하는 그런 감정, 느낌. 귀는 귀, 소리를 또 듣고 느끼는 감정. 몸은 사물을 접촉하죠. 그러면 곧 그걸 느끼잖아요. 이 촉입니다. 촉은 육입, 감각기관, 눈, 귀, 코, 입, 몸뚱이 뜻. 육입은 명색으로 인해서 오고, 명색이라는 것은
육신과 정신을 말해요. 육신과 정신. 이게 쇠퇴해가지고 인간이 이제 한 달, 1주, 2주, 한 달, 2달 하게 되면은 자라지 않은 아이가 육신을 명이라고 합니다. 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은 정신적인 걸 말해요. 수상행식, 정신적인. 자, 명색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 명색은 식에 의해서 생긴다 그럽니다. 대단히 깊이 사유에서 크게 달라가지고 사유에서 들어가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정말 설명이 완벽합니다. 불교 여러 교리 서적을 보면 식을 12연기에 나오는 식을 충분히 해석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본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현지사에서는 인간의 본체를 알았습니다. 이거 혁명적입니다. 영혼체설인데요. 혹은 사영체설, 영혼체설입니다. 이 식의 본체는 영혼체입니다. 이 몸뚱이와 이 정신, 이것의 본체는 영혼체입니다. 그 영혼체는 현상계의 존재가 아니고 본체계의 영역에 속한 존재입니다. 이걸 아무도 모릅니다. 식이라는 것은 생각, 깨끗한 생각 혹은 오염된 생각, 이런 것들이에요. 그 식은 행에서 오는 거예요. 행. 신구의 삼업, 행에서 오는 거예요. 행은 옳지 못한 행은 옳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인연 따라서 다음 것으로 이렇게 연기해 나가는데, 그 행은, 올바르지 못한 그 행은 무명에서 옵니다. 무명이라고 그래요. 없을 무자, 밝을 명자. 무명에서 옵니다. 그래서 중생의 고통의 근원은 무명에 있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무명에 있구나. 자, 이제 다시 다르게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방법부터 보는 거예요. 무명이 없어지면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면 식이 있을 수 없고, 식이 없으면은 명색이 있을 수 없고, 명색이 없으면 육입이 있을 수 없고, 육입이 없으면은 촉이 있을 수 없고, 촉이 없으면은 수가 있을 수 없고, 감각의 감정, 수가 있을 수 없고, 수가 없어져 버리면은 갈애, 욕망, 탐욕 등등, 진심 등등 번뇌가 있을 수 없고, 애가 없으면은 집착이 있을 수 없고, 집착이 없어버리면은 업을 지을 수 없고, 윤회할 업, 압도에 떨어질 업을 지을 수 없고, 업이 남아있지 않으면, 업이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고, 태어나지 않으면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확실히 그 원인을 밝히고, 그 원인을 어떻게든지 이제 소멸할 수 있는, 흔적을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이건 뭐냐? 무명을 없앨 수 있는 방법. 깨달음이라고 하죠. 자, 깨달음. 근데 보통 깨달아가지고는 무명이 타파가 안 돼요. 무명은 바른 선정에 의해서만이, 깊은 선정에 의해서만이 깨달아집니다. 무명, 어두운, 우치한 모든 것에
근심, 걱정, 생로병사의 근원적인 원인입니다. 무명. 이 무명을 없애려면, 무명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바른 선정에 의해서 크게 깨달아서 햇빛같이 밝은 지혜의 광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무명이 종적이 없이 사라져버려요. 마치 긴긴 밤,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력의 해가 뜨면 점점 그 어두움의 장막이, 어두움이 대명천지가 되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명을 제거하는 방법이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이 소승불전, 이 지금 초기 근본 경전, 근본 불교 경전에 많은 수행법이 나옵니다. 많은 수행법이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 현지사에서 가장 인정하고 강조하는 것이 팔정도 수행입니다. 팔정도 수행으로 해서 바른 선정으로 들어가라고요. 그래서 다시 신심을 일으켜가지고 더 깊이 수행을 해서 더 깊은 산매에 들고, 선정 산매에 들고, 더 깊은 산매에 들어서 깊은 선정 산매를 통과함으로써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아라한 성자가 된다고 해요. 그건 맞는 거예요. 소승 불교에서는, 암경에서는,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나는 성자, 아라한 성자가 되는 것을 목표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사람들의 그 인지가 발달이 안 됐고 근기가 하열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여기까지만 설했어요. 아라한 되는 것까지만 설했어요. 그리고 반절반 하셨습니다. 내중에 부처님 세계에서 많은 부타님들이 오셨습니다. 지금은 안 알려져 있어요. 그게 누군지. 우리는 짐작을 하죠. 그분들이 그 많은 대승불교 경전을 편찬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 대승불교에서는 목표가 붓다입니다. 성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라한을 넘어서 보살이 되고 보살을 넘어서 붓다가 되는, 그걸 주장하고 권장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그러나 대승불전대로 수행을 하자니 마땅히 정해진 수행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차라리 소승불전에서 이야기하는 팔정도 수행이라든지 칠각지 수행이라든지 사념초 수행이라든지 오근오력 수행, 사정단 수행, 이 37조도품으로 수행하는 것이 정말 우수해요. 그리고 보조로, 조도로 이 몸에 대한 확실한 통찰이 끝나야 돼요. 그걸 오온설이라고 합니다. 오온설. 끝나가야 되고요. 사람에 따라서 욕심 중에서도 이성에 대한 욕심이 대단히 강한 겁니다. 이성에 대한 욕심.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외로 재물 얻는 거, 출세 얻는 거, 이런 욕망이 있죠. 있는데 이 이성에 대한 욕심이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요걸 어떻게 끊느냐, 이 음욕을 어떻게 끊느냐, 부정관이 있어요. 사람 몸뚱이를 관하는 거예요. 정확히 관하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관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성이 있어. 내 한눈에 그냥 반할 정도로 아름다워. 그러면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그 여자 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육군에서 눈, 코, 입, 귀, 몸, 이 오근에서 항상 흐르는 것을 봐봐요. 더럽죠? 내가 말 안 해도 알겠죠? 여기 법상에서 말해 그렇네요. 알겠죠? 또 그 몸뚱이 안에 똥 오줌이 있어요. 안 그럽니까? 피 고름이 있어요. 이것을 쌓아놓은 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부정관입니다. 그런데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매장을 한다고 합시다. 시체를 파묻는다고 합시다. 며칠 가면 썩어요. 한두 달 가면 거기서 벌레가 나와요. 안 그럽니까? 그걸 상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흐르면요, 뼈만 앙상이 남아요. 시간이 더 흐르면은 한 줌 흙이 돼버려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저 아름다운 여인도 진실로 정관하고 보면, 진실로 바르게 보면 내가 탐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공부가 잘 되면 아무리 여자들이 그 수행승을 유혹한다 해도 절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보면 똥오줌이 보여요. 늙고 병들었을 때의 상황을 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감각적인 탐욕, 욕망을 제거하는 거예요. 부정관을 함으로써.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도로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선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른 선정에 들어가려면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 현지사에서 가끔 이야기하는 마장입니다. 마장. 천마, 용신, 임해망양 등등 마장이 끼어들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공부인을 방해를 해요. 철저하게 공부가 안 되도록 방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부인이 한눈 파는 사이에 수행자답지 못한 행을 할 때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짬을 타고. 바람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면 치우죠. 창을 다 백주를 발라야지 않아요. 구멍이 터지면 어쩌죠? 그 틈을 타서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 속으로. 그와 같아요. 이 마장이 빙의돼 버리면은 영원히 그건 끝나는 거예요. 공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서도 그 마군이 권속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 세계로.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이걸 우리는 알았어요. 현지사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누가 그 말을 봅니까? 천마를 누가 봅니까? 그 사람한테 빙의되어 있는 용신을 누가 봅니까? 사신은 누가 봅니까? 지금까지. 그걸 보고 떼낼 수가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요, 저 세속 사람들은요, 그저 생각하는 것이 출세욕이 지나칠 정도의 사람들은 국회의원 생각하고요, 이번에 광역단체장 생각이나 하고요. 오직 출세, 권력, 명예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돈 있으면 다 된다 해서 돈, 재물, 요것에 대한 탐욕. 또 어떤 사람들은 이성에 대한 무차별적인 탐욕, 음욕, 요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오용락 즐기는 것밖에 없어요. 안 그럽니까?
오용락을 오직 오용락뿐입니다. 오직 그런 행복을 누리는 것이 전부예요. 목표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는 전혀 몰라요. 사후세계 이야기하면 들락도 오잖아요. 그런 사람 앉혀놓고 사후세계를 이야기하고 윤회를 벗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지옥을 이야기하고 극락을 이야기하면 속으로 듣지도 않아요. 저 미친놈 그러죠. 저 미친 사람 그러죠. 근데 아니거든요. 우주적인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탐욕과 번뇌를 끊지 않으면 업을 짓기 마련이에요. 악업을 짓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본체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의 주인, 나, 진짜 나를 여러분 전부 그게 들어와서 여러분이 움직이고 보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오면 수태가 되고 요놈이 나가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 본체, 그 나의 진짜 생명체, 고에 붙어있는, 그것에 붙어있는, 터덕터덕 붙어있는 업장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업장 소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업장 소멸한 때만 자기가 지은 죄는 전부 받습니다. 그대로. 자기가 지은 죄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현지사는 업장을 소멸해주는 부처님이 와 계시는 교단입니다. 12연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님이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모두 가정을 지니고 있잖아요. 이 좋은 부처님 말씀을 꼭 들려줘야 돼요. 남편, 자식, 여러분 대단히 인연이 깊습니다. 소중한 인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까지 스님의 법문을 들었으면 아마 옳다 생각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을 교화해야 돼요. 교화해야 돼요. 어떻게 교화하냐? 삼보에 귀하라는 말씀을 해야 돼요. 또 어려우면, 그 말이 어려우면 부처님 믿어야 된다. 부처님은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어른이시다. 하나님은 없지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그 부처님을 믿어야 된다. 열심히 부처님 이름을 불러라. 연불이에요. 이제 그게 지금까지 연불은 나무 아미타불이었어요. 혹은 관세음보살, 혹은 지장보살 그랬잖아요. 근데 현지사에서는 서가모니불을 염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붓다님들은 붓다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요. 모든 붓다와 보살을 내신 어른이에요. 이분은 말로 형언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성도 있잖아요. 찰진신명 가수지 대중수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에 무능진설 불공덕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각해라. 부처님 명호를 외워라.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네가 한 마음으로 외우고 있으면 절대 너만은 살 것이다. 너만은 복을 받고 살 것이다.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 대신 착한 사람 되어서 해라거라. 착한 사람 되어서 연불해라거라. 악을 지으면서 못된 짓 하면서 연불하는 것은요, 부처님 값이 없어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착한 사람 되어서 항상 부처님을 염해라. 착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있어요. 자,
계율이 있어요. 스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살도, 망주, 이걸 5개라고 합니다. 5개. 5개를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5개를 잘 지키면 언제나 죽음은 하늘과 인간입니다. 아십시오. 부처님께 귀의하고 5개를 잘 지키면 언제나 죽으면 최소한 인간이나 하늘세계에 납니다. 절대 지옥으로 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을 염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피로, 이 실력으로 내 업장이 그만큼 씻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현지사의 주장입니다. 권위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불쌍한 사람들을 보거든 베풀어 주라고요. 거기다가 하나 더 첨가한다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남편도 교화하고 자식도 교화하십시오. 그러면 남편 하는 일이 잘 되고 자식도 하는 일이 잘 되고 집안에 우환도 없고 삼재팔란 올 수도 없고 그럽니다. 여러분 남은 생 큰 재앙은 적게 오고요. 적은 재앙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부터 교화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그러십시오. 그 다음에 저기 이번에 국회의원 그 보궐선거도 있었고 광역단체장 또 기타 각급 의회 의원 선거를 했는데요. 당선될 비결이 있습니다. 당선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친구가 10명, 100명 여러분만 졸졸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서법을 꼭 아시고 실천하십시오. 사서법입니다. 상대에게 베풀어 줘야 됩니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재물로 베풀어 준 것만이 꼭 베풀어 준 거 아닙니다. 상대의 정신적인 양식을 주는 것도 큰 베품이었다. 그 다음에 결코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 하지 마세요. 아셨죠? 들어서 나를 따르는 그런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아무리 지탄을 하고 혼을 내주고 싶어도요. 그냥 그런 말로 하지 마세요. 덕없는 말로 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지성인이면 다 알아들어요. 이성이 있으면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부드럽게 해라. 셋째, 동사입니다. 이행입니다. 이행이란 건 뭐냐.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친구는 건건마다 꼭 나를 위해 주는 말을 하고, 내 이익을, 내 편에 서서 이익될 말도 해주고, 그런, 도움을 준다? 이렇게 하도록 생각하도록 이행을 해요. 그쪽 편의 이익을 생각해서 도와주라고. 이익이 될 일을 해주라고요. 그 다음에 동사예요. 동사. 함께 한다 그거예요. 일을 함께 도모한다. 불보살님들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아요. 사람 몸 받아오지 않아요. 이 인간 세계가 얼마나 험합니까? 근심, 걱정 끊어질 날이 없는 거예요. 사람 몸 받아 놓으면 운명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로는 번민, 슬픔 맛봐야 돼요. 이 인간 세계에 내려오신 그 자비를 생각해야 돼요. 그
불보살님들이 오실 때는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면 말을 들어야 되죠.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저 상대가. 그러려면 동사해야 돼요. 똑같이 안입이 설치니 육군이 구족하고 하는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같이 살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그걸 아십시오. 시해, 그러니까 보시, 베풀어 준 거. 그 다음에 애요, 말을 공손히 하고 따뜻하게 오고, 내 마음에 쏙 드는 말, 감정 거스리면 됩니다. 세 번째, 이행. 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말이라면 그저 그냥 무조건이에요, 내 중에. 동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를요, 꼭 유념해서 실천하면 친구가 100승일 거예요. 국회의원 출마하면 많이도 따라올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세포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많이 선거운동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서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서법으로. 목표는 그 사람을 교화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목표는 그럽니다. 그 사람을 사막도로 가면 안 되니까 붙들어주기 위해서요. 못 가게. 착한 일을, 결국은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표죠. 연부를 하는 것도. 그 사람을 인간이나 하늘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진정 자비예요, 그게. 윤회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보살이 되어서 영원히 불태전하는 저 극락세계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서법으로 불보살은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불보살님처럼 꼭 사서법을 한번, 오늘 이 사서법 법문을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아까 계율을 말했는데, 계율, 5계를 말했는데요. 사람 죽이는 거 말할 필요 없죠. 죄죠. 큰 죄죠. 한 사람 죽였나 100사람 죽였나. 100사람 죽인 건 용서가 안 되죠. 극무간적이죠. 그 사람을 상해를 입혀도 안 돼요. 절대 그럴 수도 없어요. 살려주는 것이 정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정법을 스님이 정의하기를 마음속 에고의 나를 죽이고, 에고, 이기적인 거, 나를 죽이고, 가짜 나를 죽이고, 남을 살려주는 것이 정법입니다. 어디까지나 정법으로 가야 돼요. 어디까지나 정법으로 가야 돼요. 우리 불교에서는요, 신통을 금합니다. 제자들이 신통이 벌어지죠. 절대 신통을 쓰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왜냐? 신통으로는 윤회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신통으로는 윤회를 벗어날 수 없어요. 신통의 능력이 들어오면 대단히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천리 바깥에 자기 원수가 있으면 가서 죽여요.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서 죽이는 거예요. 나무 재물을 훔쳐올 수도 있어요. 남에게 선몽을 대서 돈 돌아 할 수도 있어요. 이 짓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백리, 500리 바깥에 어느 아름다운 과부가 있다고 하면 가서 간음할 수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업을 짓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신통을 엄금한 거예요. 아셨죠? 붓다의 경지에 가면은 신통이 벌어져요. 부처님은 철저히 막아요. 철저히 막습니다. 그런 줄만 아세요. 이 정도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중생을 사막도에서 건지는 일, 남을 살리는 일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제를 했던 거예요. 아셨죠? 오늘은 한 40분을 하겠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스님, 오늘 처음 오신 분, 스님 말이 좀 어렵죠?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런다니까. 그런데요, 우리 신도분들 이해합니다. 지금 그저 개그는 분이 있어요. 350회 개그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도분들 학력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처음 오신 분을 배려해서 스님이 쉽게 말씀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처음 오신 분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감으로는 오겠죠. 감으로는. 무슨 말이다. 그죠? 예. 오늘 고맙습니다. 우리 신도분들. 자, 스님을 따라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봉청합니다. 연불합니다. 나무 영산불 박수성 시아본 사본 실성 서가모니 불 서가모니 서가모니 불 서가모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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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모니 불 서가모니 불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 세간 소유와 진가 일체무